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1월 달도 세 번째 주일에 들어섰습니다. 주님, 어제만 해도 포근하고 따스한 날씨였는데 갑자기 오늘은 추워진 날씨로 하나님 이제 늦가을을 느끼게 하시니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시즌이 바꿔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펼쳐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자, God bless USA.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인터넷의 모든 분들한테도 God bless you.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라죠? 이게 두꺼운 자켓을 입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한기가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아직도 빨간 모습이 있고 또 누런 모습이 있고 또 이렇게 초록색을 잃어버린 저 산들을 보면 참 멋진 가을이다.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화분을 하나하나 이제 바깥에 있는 화분을 이렇게 늘어놓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겨울 내내 이 화분들이 따스한 곳에서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봄에 다시 햇살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너희는 다른, 그러니까 십계명에 관한 쭉, 이 5장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신명기는 토라의 한 권 중에 속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를 이렇게 맺어서 수평과 수직의 관계를 우리가 올바르게 어떻게 할지 율법으로 이렇게 쫙 나열한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핵심은 6장 4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스라엘, Hear, O Israel, there is only one God. 예? 맨날 제가 하는 말이지만, 샤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니우, 아도나이 에하. Lord is our God, only one God.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어, 미국이나 이제 한국이나 이렇게 나라에 이렇게 가다 보면 항상 만날 수 있는 동상들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워싱턴 DC에 가보십시오. 거기 에브라함 링컨이 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위험 있게 딱 있는 그 상이 이게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 저기 뭐죠? 3.1절 그 천안에 가시면은 그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말이 이렇게 막 있고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있는 어떤 그 나라를 회복했다는 그 상징성 있는 그 동상이 이렇게 크다랗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진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런 동상 앞에서 사진 많이 찍죠. 네, 하버드에 가잖아요. 그럼 존 하버드가 이렇게 앉아 있는 사진이 있어요. 동상이 있어요. 근데 한쪽 발에 보면은 거기가 반달파트너예요. 거기를 만지고 머리를 만지면은 똑똑해진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만들만들해요. 자, 이런 동상들 보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도 광화문에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이순신 장군이 딱 있습니다. 네. 그 뒤에는 누가 있죠? 네, 세종대왕상이 이렇게 딱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상징적인 동상들이 있었거든요. 참 그걸 봤을 때, 이, 제 마음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부와 이런 것이 상징하는 것 같고,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같지만, 좀 어떻게 보면 불안하기도 해요. 예, 기독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런 상들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어떠한 형태의 상들을.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옛날 우리 그 고대에 이제 로마가 아주 나라가 커다랬을 때는요, 그 동상들이 있었거든요. 유명한 동상들. 제우스, 아폴로, 그 신상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커다란 걸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나라의 부, 뭐 이런 것이 다 저 하나님, 저 신에 대해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이집트에도 큰 상이 있죠? 뭐가 있죠? 예. 피라미드 옆에 보면은 스핑크스가 이렇게 딱 있어요. 코가 이렇게 무너진 스핑크스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이렇게 저는 가서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요즘 동영상으로 보면은 그 뭐죠? 피라미드도 웅장한데 그 스핑크스 상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옛날에는 그런 상들이 굉장히 이렇게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맨하탄에 가면은 그 월스트리트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월스트리트에 가면은 그 뭐죠? 그 주식, 예, 찰스 스왑 하는 데 거기 보잖아요. 그러면은 황소, 큰 황소상이 있어요. 저는 그걸 딱 봤을 때, 옛날에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소 같은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뭘 붙였어요? 금과 은과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것으로 가득 붙여놨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거 보면은 야, 참 아직도 이런 것이 이 현대 사회에도 있구나. 오늘날 우리가 바깥에서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거절당합니다. 예, 받긴 받아요. 뭔가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뭐 물티슈라든지 또 뭐 사탕이나 뭐 캔디 이런 걸 주잖아요. 그러면 받긴 받아요. 그럼 그 알맹이 쏙 빼고 나머지는 그 예수 그림 있는 거 또 이 뭐 사형리 있는 거 그것이 밑 길바닥에 이렇게 막 깔려 있는 게 보여요. 그럼 저는 그걸 주워요. 그러면서 이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필요 없는 휴지 조각밖에 안 되는구나. 그 안에 있는 물티슈와 사탕이 더 이 사람들한테 귀한 모양이다. 참,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무슨 무슨 교회 이렇게 다 있는데, 거기에 뭐 목사님 이름도 있고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다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는 것 같이 보여진 걸 보면서, 아, 전도하기가 정말 힘든 사회다. 그 전도하기가 정말 힘든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 듣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흔들림 있게 역사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믿고 우리는 깨닫고 또 그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이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죠? 이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었다. 근데 내려오니까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죠? 이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죠? 예, 우상을 만들었고 온갖 음란한가 온갖 무슨 이상한 파티를 막 노래를 부르고 축제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모세의 심정에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어요. 귀한 말씀을 두 태블릿에 받아갖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였었어요. 받았는데 모세가 그거를 박살을 냅니다.
참나마다 막 얘기하고 막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모세의 모습 속에서 적대감을 품은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하지만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한국의 유명한 산들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요,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있는데, 분명히 그 커다란 바위에 있는 데는요, 항상 뭐가 있냐면 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커다란 바위에는 부처가 이렇게 상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바위를 놓고 사람들 거기다가 이게 손을 빌고 소원을 빕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거 깎는데 힘들었겠다. 근데 참 예술적 가치는 있겠지만 저건 신이라고 나는 볼지 못해요. 나는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근데 그곳에는 항상 절이 있고 또 거기서 사람들이 몸매가며 그것을 섬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한국의 산을 이렇게 오르다 보면요. 항상 누군가 쌓아놨지 모를 그 골탑들이 하나씩 있어요. 냇가에도 있고 산스키즈에도 있고. 근데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봉우리처럼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 제가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돌로 이렇게 막 무더기를 넣는데 보면요. 항상 뭔가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천들이 이렇게 감아져 있거든요.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아, 돌에다 놓고 뭔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시골 마을에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시골 마을 진입하는데 아주 커다란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을 이제 이 나라에서 뭐라면 보호수다. 이 마을을 지켜줬던 상징적인 나무다고 거기가 나라가 이렇게 주관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나무들이 무슨 역할을 했을 것 같으세요? 예? 마치 수호신처럼 그 나무에다가 절하고 하는 그런 할머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본 적 있어요. 나무에 절하고 바위에 절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또 왕들 보면요. 그 뒤에 병풍이 있거든요. 낮과 밤이 있는데 거기는 달이 있고 해가 이렇게 있는 병풍들이 있어요. 그걸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일월성신. 어느 나라에 가도 그 일월성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 심지어는 뭐 이집트에도 있었고 달을 섬기거나 해를 섬기거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나약한 존재인데 저 커다란 파워, 달이 갖고 있는 빛, 해가 갖고 있는 그 빛의 능력에 서로 의지하는 것, 거기에다가 자기를 의지하는 건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나은, 더 힘이 있는 존재에 의지하려는 그런 어떤 뭐죠? 잠재된 그런 심리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네. 여기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1월 성신 말하는 거겠죠. 별이나 해나 달이나 하늘에 있는 거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바위나 나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 용왕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아직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는다.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수천 대 자손의 길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나 외에 그 어떤 신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명예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이 있을 수도 없으며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어떠한 자주부리한 형상이라든지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화목시키게 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 몸에 있는 천적을 보아 나타나시면서 들어 올라가시고 내가 올라갔으니까 너희들한테 내려주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제한된 곳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에서 말을 나눌 수 있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이 나한테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베푼다. 아멘. 그 예로 우리 사무엘의 어머님 한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로 사무엘의 어머님 한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진인 줄 알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글자가 잘 안 보여서 깜짝.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지 않아. 네. 한나는 엘가나의 부인의 한 사람이었었어요. 엘가나한테는 부인이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브닌나한테는 아들,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았겠죠. 그죠? 근데 한나한테는 아무런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항상 이제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면은 이 엘가나가 분이나와 분이나 자손들한테 한 몫씩 재산을 줬어요. 한 몫씩 한 몫씩 한 몫씩 재산을 줬는데 한나한테는 두 몫씩 줬어요. 네, 두 몫씩. 왜? 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마음을 뒀던 것 같아요. 분이나한테는 자손들이 있으니까 좀 마음을 덜 주고 한나한테 더 마음을 주고 더 자기의 재산을 두 몫씩 더 챙겨준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분인나가 질투를 합니다. 질투를 해서 막 이제 못 살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슬퍼가지고 이제 주님 절에 나온 거죠. 주님 절에 나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입술을 막 움직이는데 그냥 소리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언중언 막 그냥 막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측하건데 혹시 방언 기도를 하지 않았나. 예,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입술을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그걸 보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대낮부터 술 취했냐?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 마신 것도 아니고 다만 내 마음에 슬프다. 아니, 본인 나는 자손이 있어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도 슬퍼서 하나님 나한테 한 아이를 주신다면 제가 한 번만 알아보고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기도 드리는 중이었었어요. 자, 아까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까지 이르러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한나한테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한나는 인간으로서 뭔가 소유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가지지 못했구나. 근데 그러다 보는데 그것을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갔구나. 정직하게 그냥 떠났어. 나 한 번만 안아보겠습니까? 한 번만 안아보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기한테는 머리에 털도 자르지 않고 포도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그걸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 한 번만 안아보겠습니다. 내가 한 번만 누려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나의 목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엘리사 사장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더 술에 취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을 듣습니다. 내 슬픈 마음이 있어. 내 이렇게 고백을 듣다 보니, 아, 이런 말을 합니다. 확실히 믿음의 사람은 다르죠?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렇고 지금 이 기도와 이 제사장과의 대화가 어떠한 사람을 잉태하게 만드느냐? 바로 사무엘이라는 제사장, 또 예언가, 이 사람을 세상에 나타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를 만나게 되죠? 사울 왕도 만나게 되고 다윗 왕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핵을 긋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어머니의 한 간절한 기도가 이 사람을 태어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요,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 저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모든 소원들을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엉뚱한 데서 물어보지 마십시오. 별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저 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해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나무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답을 여러분한테 주실 것이에요. 뭐냐? 정말로 그것을 믿고 내가 가졌다면 한나처럼 이렇게 행동합니다.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습니다. 이제 슬픈 기색이 싹 얼굴에서 없어집니다. 한나는 이제 분인나 보고 웃을 수 있었을 거예요. 어, 나도 너와 같이 자녀 하나를 가질 거야. 너와 같이 자녀를 가질 거야. 그런 한나한테 이런 기쁜 소식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모든 사람들한테 무엇을 나눠주느냐? 복된 소식. 따라하겠습니다. 복된 소식. 복음이에요, 복음. The gospel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복음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다른 거 듣지 마세요. 뭐 가십거리 이런 거 듣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나한테 무슨 기쁨을 주는지 그리고 나한테 평안을 주는지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잘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2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 이건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뭐 돈이죠. 예.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예? 돈이면 뭐든지 바꿀 수 있는 세상 아니겠어요? 돈에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좋아요. 어떤 때는요. 돈 있으면 이것도 사보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돈 있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힘으로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나의 몸을 들이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저도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젊었을 때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에게 들었대요. 하나님, 내 젊음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나는 좀 더 세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그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저는 그 후로 제가 즐겨하던 모든 것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직장도 다 놓고 아무것도 다 놓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의 모든 거 먹고 살리는 거 이거 다 해줄 것이다. 그러고 믿고 무조건 떠났어요. 진짜 떠났어요. 달라스에서 떠났어요. 떠나고 가서 이렇게 살아보고 뒤돌아보니까 정말 비참하게 살았거든요. 남들이 살아보지 못하는 그 비가 새는 집. 그 어떤 집도 비가 새는 집은 없어요. 근데 제 집은 비가 샜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증인이시고 제가 가르쳤던 우리 그 대학부 청년들이 증인입니다.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라면 먹었던 친구들이 다 알아요. 이야, 전도사님 집은 비가 새는군요. 냄비마다 팅팅탕탕 소리 나는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더니 애들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 찬샤이 그러면서 벽에다가 신문을 붙이래요 나무로. 그 뭐 페인트가 거기 목사님이 이렇게 페인트 칠해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다 신문을 붙이래요. 그럼 진짜 가난한 전도사님이 아이 뭐 그때는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지금 뒤돌아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재밌는 상상이에요. 신문 읽으면 그냥 라면 먹으면서 그 신문 보면서 이렇게 재밌게 지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집에 살았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구나. 거리에서 안 산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남은 한때 빌부터 산 것만 아니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 집에서 저랑 피터 목사랑 같이 살았어요. 서로 반띵하면서 이 월세를 반띵하면서 살았었어요. 거기서 지냈던 모든 기억이 저한테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바로 옆에가 제가 좋아하는 우리 강중민 목사님 그 로고스 교회에서 설교 아침 새벽마다 거기 가서 그분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에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요. 이 시대의 풍조는 뭐예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잘생기면 다 되는 세상. 뭔가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 아니겠어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다.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설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뉴하트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없어요. 새롭게 돼야지 이곳에서 예배드립니다. 왜 이렇게 예배드리지? 뭐 이렇게 뭐 강대상도 없고 뭐 이러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마음이 오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는 감사로 변화가 됩니다. 전 감사해요. 이 모든 것에.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너도 이 시대 따라서 가야 돼. 아니요. 저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 어떤 엄마가 한 번만 알아보고 그 아이들을 바칠 수 있는 엄마가 있을 수 있겠냐. 다들 자기가 이렇게 안고 있으려고 그러지. 그 어떤 아들과 딸을 드리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나? 우리 딸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네. 저는 저 자신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이게 다 우리 거야? 아니잖아. 아니잖아. 이건 다 하나님한테서 온 거잖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럴 때마다 옆에서 눈을 막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앞에 사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라는 얘기.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분명히 붙잡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넘어뜨리지 않으려고 우리의 발을 저 커다란 바위에 얹어 주시면서 그 어떤 것이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정명석이 뭐라 그러고 모사를 뭐라 그러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은 따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또 이 모든 메시지를 듣는 사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습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